안녕하세요. 저는 홍성희 목사고요. 지금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찬양 목사로 섬기고 있고, 그리고 테필라 찬양 특공대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3대째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정말 복된 가정에서 맏딸로 태어났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는 기도를 참 많이 하시고, 또 이제 노래하시는 것도 너무 좋아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처음에 어머니를 만나고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되셨는데요. 그 후에는 아버지가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성경 말씀도 항상 매일매일 막 파고 드시는,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가정에서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제가 77년도 14살에 이민을 왔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그냥 다니는 거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은 하지 못했고요. 미국에 와서 1년 뒤인 15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함께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 이후에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좋고,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감사해서 세상에 어리지만 세상과 이렇게 하나님을 비교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은혜를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6살 나이 때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세상 거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증거하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 때 이제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요. 주님을 저희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어린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보살펴 주심과, 또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드리고서는,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찬양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찬양단에 들어갔어요. 찬양단에서 이제 이렇게 막 활동을 하고 있다가 찬양단 리더이신 분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안타깝게도 저랑 같이 결혼한 그 찬양 리더분이셨던, 그 당시 전도사님이죠. 그 분은 어릴 때 이민을 오셨어요. 어릴 때 이민을 오셨는데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 분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굉장히 학대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셨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보지 말아야 할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무섭게 그렇게 자라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픈 그 상처를, 그것 때문에 굉장히 쓴뿌리가,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쓴뿌리가 가득 차고 힘겹게 살다가 성인이 돼서 저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어릴 때 그 힘든 그 과정 때문에 우울증도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확실히 제가 이렇게 단어는 사용을 못하겠지만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하셨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주님을 영접을 하고선 전도사님으로 사명을 받고 찬양을 하고 인도를 하고 했지만, 그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와 그 아픔 때문에 그것이 치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해서 저와 처음에 결혼하면서부터 서서히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그분의 부모님이 겪으셨던 그러니까 가정폭력, 언어, 정신적인 것으로 또 육체적인 것으로 폭력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점점점 심해졌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선 딸이 태어나고, 그 후에 또 딸이 태어나고, 5년 안에 딸이 3명이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고 예쁜 딸들이 태어났어요.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점점 더
가정폭력의 아픈 현실이 더 깊어지고 더 악해갔어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또 그분께 이렇게 제가 애걸하게 말을 했던 적도 있어요.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고 우리는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 수 있다 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제 딸이 88년도에 막내딸이 태어났는데 막내딸이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집을 나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학대받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여자 보호소를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될 때마다 그분은 교도소로 잡혀가시고요. 그러다가 한 몇 개월 있다가 또 제가 용서하고 집에 들어가고 그런 것이 반복이 88년도부터 96년도까지 7번이 있었어요. 7번이 있으면서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더 상황은 더 악해가고요. 그러다가 96년도에 그분이 가정폭력으로 27년형을 받고 27년형을 살든 아니면 한국으로 추방을 당하든 해서 이제 그분이 한국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셨고 저희는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예, 그러는 와중에 제가 이제 아이들을 3명을 키우면서 그래도 주님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켜주시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해주셨고 또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셨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일찍을 결혼했기 때문에 하지 못한 공부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해서 이제 전도사가 됐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15년 동안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2008년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성품이 아주 온유한 분이세요. 그분과 2008년도에 제가 재혼을 하게 됐어요. 재혼을 하게 되면서 제 자신이 너무도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여자 목사가 되고 싶었다고 서원을 드렸던 적이 있지만 제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그냥 제 자신이 너무 부족했어요. 제가 마음대로 결혼을 했고 그러면서 가정도 지키지 못했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게 살았고 그리고 또 재혼하면서 저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신학교 석사 과정을 공부하는 중에 그냥 제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그냥 이제 가정 잘 지키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저희 막내딸이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약간 증세가 이상했어요. 좀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4년이 지나서 우리 딸이 졸업을 하고 집에를 들어왔는데 우울증 증세가 많이 심해졌던 것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지금까지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힘든 그 와중에 기도하고 울었던 거는요. 지금까지 울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은 우리 막내딸이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그 엄마로서의 슬픔과 엄마로서의 그 무서움은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 울었어요. 직장 갈 때도 올 때도 밤에 혼자 있을 때도 차만 타면은 항상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우울증에서 주님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었는데 한 몇 달이 지난 후에 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우리 딸만 고쳐주시면 막내딸이 많이 힘든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막내딸만 고쳐주시면 주님이 하시는 거 전부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한 몇 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제 내면에서부터,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무거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너 딸 하나 때문에 그렇게도 가슴이 아프냐?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나의 아들과 딸들이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나를 몰라 살고 있는데 그 아들과 딸들을 향한 내 마음을 너는 헤아려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순식간에 우리 막내딸은 사라졌어요. 제 생각에서. 사라지고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았던 거, 지금까지 제가 주님이 너무 좋아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본 적은 하나도 없고 제 마음대로 결혼하고 마음대로 헤어지고 또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정말 심장이 터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심장을 움켜잡고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막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사는 거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회개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중단했던 목회학 석사 과정을 다시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이 됐습니다. 주의 종이 되고선 그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역을 할까요?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사역 방향을 제가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감동으로 테필라 찬양 특공대라는 그것을 감동으로 저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테필라 찬양 특공대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테필라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영혼의 찬양, 중보 찬양, 가슴 깊이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혼의 찬양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공대라고 지은 것은 찬양으로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폭탄을 팡팡 터트리라는 그런 의미로 특공대라고 지었습니다. 예, 테펠라 찬양 특공대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역 방향이 참 다양하고 저희가 찬양으로 섬기고 있는 데는 양로원 교도소, 그리고 이제 여자 보호소,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데는 홈레스 쉘터,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다민족 중보 기도에서 중보 찬양도 섬겼었고요. 그리고 한인세계 선교대회에서 중보 찬양, 이제 이런 등등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는 저희가 가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테필라 찬양 특공대 이름하에 제목은 찬양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라는 그러한 제목 아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올해 5년도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제1회 찬양의 회복, 예배의 회복, 중보기도와 찬양이에요. 중보기도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이 사회에 힘들지 않은 분들이 정말 없습니다. 힘들지 않은 가정, 또 힘들지 않은 한 분 한 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다시 찬양 안에서, 말씀 안에서 회복이 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아이들은 중독으로 너무 많이 빠져 있고요. 사회도 지금 많이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 아래 같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고 한 음성으로 외치고 또 뜨겁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을 지으신 그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정말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예배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좀 준비했고요. 우리가 지금 한국 분들은요, 이렇게 가정에서 아픔 당하는 것을 많이 창피해 하세요. 저도 지난 한 몇 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자였지만, 근데 저만이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 때리는 남편도 피해자예요. 또 그 중에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가정에 또 우리 한국 분들은 저도 그랬지만 저는 거의 20년 동안 너무너무 창피해서 이 사실을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가족이나 저와 아주 가까운 몇몇 분들밖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지만 이 배후에는 아주 악한, 정말 우리들을 쓰러뜨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파괴하고자 하는 사탄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부족하니 하면서 쉬쉬하고 그것을 다 닫아놔요. 닫아놓고 너무 창피하니까 말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가정에 그 남편도 죽어가고요, 아내도 죽어가고요, 그 자녀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마저도 죽어갑니다. 그래서 교도소로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브로큰 패밀리가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그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잘 자라나지 못한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아내가 다치고 자녀가 다치고 그 이상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것이 되물림이 돼요. 그 아버지 한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엄마가 잘못되고요, 그 아이들이 잘못되고요, 그것이 또 되물림이 돼서 그 자손까지 되물림이 되면은요, 그것 때문에 외롭고 무섭고 정말 너무너무 사는 것이 어려워서 중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기고 조울증이 생기고. 그런데 그 곪은 것을 나타내지 않고 숨기면은요, 그 안에 썩어져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교회가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전도사 3호로 교회 가서는 그냥 아름답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람들한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말씀도 전했던 적이 있지만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솔직해야 합니다. 지금 만약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저 혹시 비슷한 것을 지금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위해서라도 헤어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기묘막측하게 wonderfully, fearfully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탄에게 절대로 끌리지 마시고요, 정말 찬양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외치는 온 가정, 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회복이 될 때 어려운 우리나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요. 또 미국도 정말 다시 하나님 성경 말씀 안에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될 때 미국도 믿음 안에서 새롭게 회복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